에스라 4장 1절부터 10절 말씀 같이 합니다.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전을 건축한담을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로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 같이 너희 하나님을 구하노라. 아스루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의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경영을 저희하게 하였으며 또 아하수에루가 즉위할 때 저희가 그를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을 고소하니라. 아닥사스다 때에 비슬람과 미드르닥과 다부엘과 그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방백 루흠과 서기관 심세가 아닥스다 왕에게 올려 예루살렘 백성을 고소한 그 글에 방백 루흠과 서기관 심세와 그 동료 디나와 아바사 사람과 디블레 사람과 아바세 사람과 아렉 사람과 바벨론 사람과 수산 사람과 대해 사람과 엘람 사람과 기타 백성 곧 존귀한 오스닛빌이 사마리아 성과 강 서편 다른 땅에 옮겨둔 자들과 함께 고한다 하였더라. 아멘. 사장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을 지으려는 것을 유다 사람들이 성전을 지으려는 것을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 그 앞부분 성전을 건축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함께 짓자라는 제안을 거절하고 난 이후에 유다 백성들이 겪게 되는 그 어려움의 시작을 이야기합니다. 설교 제목 때로는 가는 길이 막혀야 순수해질 수 있다. 때로는 가는 길이 막혀야 순수해질 수 있다. Sometimes the road must be blocked for us to become pure. Sometimes the road must be blocked for us to become pure. 우리가 하는 일들이 늘 순탄하고 형통하기 원하지만 원하지 않게 막힐 때 있습니다. 그런데 참 막히면 답답하고 어떤 때는 화도 나고 뭐 그런 일 있지만 어떤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보았을 때 오히려 그때 우리가 더 순수해진다는 것은 우리 경험의 간증 아닙니까? 때로는 육체적 질병이 우리를 가로막을 때가 있죠. 그때 처음에 뭐 낫기 위하여 힘들어하고 고통 속에 있지만 또 그런 고통을 통하여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순수해질 수 있잖아요. 경제적인 고통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성경에 보면 그런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들 특징이 보면 그런 어려움들이 그들을 더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이끌어 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첫째는 꼭 필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을 선택하라. 꼭 필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을 선택하라. Choose what is important, not merely what is necessary. Choose what is important, not merely what is necessary. 어려운 일 당하게 되면 우리가 분별력 흐트러지는데 자꾸 어떤 일을 하려고 그러냐면 급한 일부터 하려고 하죠. 이게 또 그 급한 일이 정말 꼭 필요한 일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파레토 법칙이라고 말하는데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데 중요한 일 하는 것이 아니라 급한 일, 필요한 일부터 막 하게 되면 뭔가 되게 열심히 살고 뭔가 뭐 나름 노력은 하는데 정말 중요한 일을 하지 못해서 어느새 되돌아보면 나는 엉뚱한 길 가 있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지도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생 사는 일에 또 어떤 주어진 일들 속에서 급한 일부터 하고 꼭 필요한 일부터 해서, 여러분도 그러실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도 늘 이렇게 매일매일 아침에 또 저녁 때 기록을 하고 그것들 해 나가고, 어지간하면 변수가 생기지 않도록 그런 일도 해 나갈 때 기도하지 않고 생각나는 데 적으면 항상 어떤 일부터 적냐면 급한 일, 빨리 해야 되잖아요. 꼭 필요한 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만 하길 원하시는 중요한 일을 까먹게 돼서 하루 종일 뭔가 하고 살았는데 저녁 때 또는 한참 지나고 보면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중요한 일 놓칠 때가 많아요. 자, 3장에서 성전 건축이 시작됐습니다. 그때 어제 본문에 정말 온 백성들이 기뻐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오늘 1절, 유다와 베냐민 사람들이 성전을 지으려 할 때 대적이라고 아예 나와 있습니다. 원수라고 나와 있는데 이 사람들이 북쪽 사마리아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북쪽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쪽 남유다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난 뒤에 거기까지 영역을 넓히고, 그리고 현재는 이 아수르 사람들 그리고 바벨론 사람들, 그 이후에 그 사람들 볼 때는 남과 북의 개념이 없잖아요. 그냥 조그만 나라니까 통틀어서 하나고, 거기에 수도가 어디냐면 사마리아예요. 현재는 돌아온 사람들은 이쪽 사마리아 사람들이 신앙적으로 불순하고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경계선을 지으려 하는데, 나라를 통치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조그만 나라 선 그어놓고 그런 게 없다고요. 그래서 지금 전체 수도가 사마리아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를 지금 약 70여 년 동안 지배하고 있던 사람들이 이 남유다까지 예루살렘까지 다 지금 통치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와서 무슨 말을 하냐면, 그 말을 듣고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는 말을 듣고 와서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우리가 함께하자라고 말해요. 우리 함께하자. 더군다나 함께하는 근거가 뭐냐면, 우리가 아수르 왕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이게 매우 중요한 이야기인데, 아수르가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멸망시켜서 나라를 멸망시키고 난 이후에 여기 있는 사람들을 자기들이 지배하는 나라로 다 뿔뿔이 흩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북이스라엘로 보내서 이쪽 혼혈 정책을 쓰는 거예요. 혼합 정책을 쓰고, 지금 그런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이미 인종이 변해버렸어요. 여러분, 벌써 멸망당한 지가 얼추 100여 년 이렇게 넘었잖아요. 그러면 이미 인종이 바뀌었다 해도 과언은 아니에요. 그런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 와서 함께하자,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말하는데, 자,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하고 미적미적 됐던 게 두 가지 이유가 있었죠. 하나는 돈이잖아요. 지금 돈이 없어요. 그래서 어제 막 전 지대를 놓고 울고불고 하고 막 웃고 이랬지만 계속 못했던 게 사실 돈이 없어서 그랬던 거거든요. 또 하나 어떤 어려움이 있었냐면, 이게 가장 큰 어려움인데, 이 사마리아를 지배하던 사람들이 계속 방해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적 외적인 어려움이 한 번 해결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일을 이쪽 베냐민 유다 지파 사람들이 제안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먼저 와서 함께하자. 그러면 돈 해결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방해 안 할 거 아니에요. 자, 나의 고민이 한 번 해결되는, 이게 응답입니까? 이게 하나님 응답입니까? 사람들이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응답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오늘 반응 보세요. 이때가 정말 신앙이 순수할 때인데, 흥분하거나 야 드디어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하거나 라고 하지 않고 거절해요. 3절, 우리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너희가 우리와 상관이 없다. 그런데 우리 혼자 하겠다 할 때 그들이 힌트를 잡았던 게 뭐죠? 2절을 다시 보세요. 우리도
너희 같이 누구를 구한다고요? 너희 하나님을 구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보이십니까? 요런 게 매우 중요한 힌트거든요. 이런 거는 밑줄을 그어놓고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그들이 무심코 하는 것 같지만 our God, 우리 하나님이라든가 아니면 나의 하나님 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너희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이 거짓말일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거짓말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진짜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자기들이 나라가 멸망당하고 난 이후에 BC 722년에 멸망당하고 난 이후에 지금 세월이 굉장히 많이 흐르고 난 동안 그들이 하나님 섬겼다 합시다. 그런데 그들은 그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럼 누구 하나님이에요? 너희 하나님. 이걸 딱 들은 겁니다. 돈 필요합니다. 사람 필요합니다. 같이 하는 게 매우 좋습니다. 그러나 거절해요. 신앙의 혼합주의를 염려했기 때문에 그렇죠. 무슨 말입니까? 필요한 돈보다 더 많은 사람보다 더 중요한 일을 붙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이 순수하냐 아니냐가 어제 계속 보셨던 말씀대로 율법대로 규례대로 해온 것과 함께 그걸 못 지키면 항상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돈, 사람이었잖아요. 여러분 오늘날은 두 가지 아닙니까? 돈, 사람.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꼭 필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일을 선택하는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내가 가진 것을 내려놓아야 한다. 내가 가진 것을 내려놓아야 한다. Lay down what you have. Lay down what you have. 근데 이 말을 듣고 4절 보세요. 이때부터 그 땅 백성이, 여러분 이런 것도 밑줄 그어야 되죠. 그 땅 백성은 이게 바로 지금 그 땅을 지배하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 말하는 겁니다. 그 땅 백성이에요. 이미 주객이 전도됐다 하죠. 주인은 주인 역할을 못 하고 있는 이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고 만 거예요. 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까? 그 조상들의 불순종과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예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잖아요. 주인이 바뀌었잖아요. 그 땅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이런 말 합니다.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을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물을 방해하는데, 방해 나왔죠.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5절 바사왕 고레스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의사들에게, 의사들은 관리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 병원 의사가 아니에요. 한문이 달라요.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남유다 사람들이 성전을 짓는 그 경영을 저희하였더라. 이게 방해했다 이런 말입니다. 방해했다. 여러분 앞부분은 고레스 왕과 아하스웨르 왕 때입니다. 여러분 아하스웨르 왕이 누구죠? 에스더 남편이잖아요. 에스더 남편이 아하스웨르잖아요. 뭐 남 얘기하듯이 이렇게 그런 건 알아두셔야 이게 역사적으로 지금 보신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은 누구냐면 아닥사스다 왕 때예요. 5절은 약 16년의 시간이 흐른 거죠. 이게 이제 학계의 배경이 되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분명히 함께 하지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럼 와서 설득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하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요? 신앙이 혼합주의잖아요. 그러면 자기들의 순수함을 보이고 증명해야 되죠. 왜요? 주님의 일을 위하여. 근데 꼭 믿음이 어정쩡한 사람들이 자기들 딴에는 좋은 제안을 했는데 거절당하면 이렇게 세상 사람보다 더 세상 사람처럼 변해버리고 맙니다. 무엇을 해결하려 하여? 돈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또 뭘로 해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권력. 자 보세요. 이게 스스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던, 자기들 입으로 한 거니까 믿자고요. 자기들이 하나님 믿었다고 하니까 믿자고요. 지금 100여 년 이상 하나님 믿었다고 하니까 믿어요. 그런데 이 일의 처리 방식을 어떻게 한다고요?
믿음 있는 사람, 더 순수한 사람한테 와가지고 거절당했을 때 자기들의 신앙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하여 분노하고 또 뭐 삐지고 감정이 상하고 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돈과 권력이에요. 그리고 6절에서는 바사 왕에게 고소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전혀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소위 자기 입으로 스스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던 사람이 앙심을 품으니까 이것도 누가 잘못한 겁니까? 사실 자기들의 잘못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제안을 거절했다라는 그 이유만으로 자기도 옳다고 여기니까 이렇게 신앙적 방법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비신앙적 세상적인 방법들을 가지고 권력을 이용하려 하고 돈으로 해결하고 하는 이 모습이 이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거절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들의 목적을 위하여 돈, 권력을 사용했던 사람들이 조금 지나면 나옵니다. 대제사장들이죠. 예수님을 죽이는데 가룟 유다에게 돈을 사용했죠. 그리고 빌라도에게 권력을 사용했죠. 여러분 보세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예배를 집례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말씀을 가르친 자들의 모습이라 이 말입니다. 사람이 사는 일에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는 일이 참 많은데 교회란 공동체가 그렇고 뭐 어떤 그 모임들이 그럴 수 있는데 그럴 때 우리가 좀 달라야 되는데 내가 가진 권력,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이런 모든 내가 가진 어떤 권세 이런 것들을 내려놔야 되는데 우리는 나이도 들먹이고 권력도 들먹이고 돈도 들먹이면서 내가 누군데라는 그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가진 모든 걸 다 내려놓으시고 아버지의 뜻을 따르셨잖아요. 베드로가 말구의 귀를 자를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힘이 없어 잡힌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으면서 이 내려놓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힘이 빠지지 말라. 힘이 빠지지 말라. Do not lose strength. Do not lose strength. 그러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렇게 방해하는 일을 하는 한 가지 목적이 4절에 나와요. 성전 짓는 것을 뭐하기 위하여? 방해하기 위하여. 여러분, 방해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방해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고레스 마음을 감동하셔서 예루살렘 돌려보낼 때 단 한 가지 목적이었습니다. 그게 뭐죠? 성전 건축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빌딩을 짓는 것을, 건물 짓는 걸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얘기하고 있습니까? 4절에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려 한다. 이거는 의욕을 상실하여 지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쪽만 신경 쓰게 만들어서 정말 해야 될 일 못하게 만드는 것. 이게 정말 마귀의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 뭔가 의견을 제시하고 뭔가 좋은 뭐를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일, 예배를 위한 일을 방해하고 마음을 빼앗기게 만들고 그 다음 또 마음이 분산될 거 아니에요. 왜 이거 신경 써야 되니까? 이거 내버려도 어떻게 합니까? 결국 이렇게 해서 시간이 또 빼앗겨 버리고 말아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생기는 일들, 결국 여러분 여기서 못하다가
언제 하는 줄 아세요? 6장 15절에 가야 돼요. 다리우 왕 6년 아달월 3일에 전을 피력하니라. 이때 방해해가지고 이때까지 얼마나 집요하게 하는지 몰라요. 거의 20여 년 동안.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방해 있습니다. 힘든 일 있을 때 낙심하게 하려는 것들은 우리가 이겨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힘든 일 있을 때 다른 데로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고 더 하나님께 집중해서 더 그 심령이 순수해지길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방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 더 신앙이 순수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 결란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살다가 겪는 어려움들 속에서 낙심하거나 낭망하지 않고 더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육체의 질병,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심령들이 그 아픔과 그 고통과 그 눈물 속에서도 더 주님 앞에 신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주신 주님 감사의 하루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급한 일, 필요한 일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이유, 오늘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그 목적에 맞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